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마지막 날 끝까지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 자라가고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앞서 6절까지의 말씀이 개인과 가정의 타락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말씀은 레위인 즉 종교인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정도로 무분별한 영적 침체기였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개인과 가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이유, 원인은 바로 하나님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해서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유다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물었고, 이 레위인은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라고 답을 합니다. 일단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인에게 제공한 성읍이 48개였습니다. 물론 오늘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즉 베들레헴 태생이었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 성읍에 속한 레위인일 가망성이 제일 높겠죠. 그렇다면 자신이 속한 가문이 할당받은 이 유다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준행하고 거룩을 지켜 살도록 힘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레위인들을 따로 뽑아 세우시고 각 지파들 곁에 흩어져 살게 하셨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 자신의 거류지를 떠난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레위인이 왜 직무유기까지 하며 떠나고 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10절과 11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이 말씀을 통해 레위인이 생계 때문에 살 곳을 찾아 떠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이 머물 곳을 찾아 떠났다가 미가가 일정한 금액과 입을 옷과 또 먹을 것을 약속을 하자 그 집에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여기며 더 이상 찾을 곳을 구하지 않고 거할 곳을 구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미가가 약속한 은열은 지금 우리 성경에는 해마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하면 며칠마다 지급하는 것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일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셔서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개인이 돈을 주고 고용하며 세우고 레위인은 또 그것을 만족히 여기며 거기 들어가 살고 일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생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따로 세워 레위인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민수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 민수기 말씀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기업으로 받아서 생계를 하고 생활을 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하고 살도록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기를 부단히 힘썼다면 이 레위인들의 먹을 것, 생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써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으니 스스로 자초한 결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도저히 자기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자기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결과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별된 레위인은 구별됨이 없이 마치 일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생계를 자기가 스스로 꾸려 살아가려고 한 것이고 백성들 역시 저 레위인들이 자기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이 산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 살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의 적나라한 결과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의 직무를 거룩히 구별하여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직장 구하듯이 자기가 생계를 위해 구별됨 없이 살게 되자
또는 그렇게 레위인이 구별됨 없이 살 수밖에 없도록 백성들이 말씀을 등한시한 채 살게 되자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6장까지 내내 함께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로 인해 이방에 의해 압제받게 되고 고통당하는 곤고한 삶을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 근본 이유를 12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행동과 말인지 오늘 우리가 봐도 금세 알 정도죠.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복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하셨죠. 그런데 미가처럼 레위인을 거의 매수하다시피 해서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아 놓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이 개인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장자들 대신에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의미를 담아 레위인을 따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도록 하신 것이고, 그렇게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는 개인이 현세의 복을 받게 하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온전히 서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경제, 국방, 안보, 외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의 지혜로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모두 책임져 주시는 세상 나라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상을 섬기는 이방 풍습처럼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알면 빛과 광명입니다. 하지만 모르면 흑암과 어둠과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개인이건 가정이건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건 모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안타까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미가도 이렇게 되었고 미가 집에 이른 레위인도 이렇게 되었다라고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레위인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자기가 성소에서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갔어야 하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소의 직무를 감당했는지 모르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하나도 힘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져 가다 보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사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2024년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하면서도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위험이 가장 크겠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이것이 의무나 일이 되어 버리면,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는데 힘쓰지 않으면 그야말로 저는 일만 하고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오늘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무지하고 또 처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요 가장 큰 기쁨과 행복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점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에서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다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런데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떤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계속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이적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도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몇 가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소명도 알게 되었고,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셨고,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고, 필요도 공급해 주셨으며 언제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더 나아가 아예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모세에게 알려주시기까지 하는 놀라운 복을 받고 또 받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날로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알게 하시기에 참으로 온전한 복,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 마지막 날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얼마나 잘하고 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졌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공하기 어려움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친히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영생에까지 이르는 가장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올 한 해의 이 마지막 날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귀한 은총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만 더욱 알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